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머,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원래 이 인사를 할 때는 어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완연히 봄이 왔습니다. 저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봄에 맞는 이 따뜻한 냄새도 좋고 또 봄이 주는 이 포근한 바람,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도 좋고 또 특히 가로수 등에서 이 나무들이 겨울을 이기고 돋아나는 이 푸르른 새싹이 돋아날 때 그 돋아남이 너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봄들을 생각하고 봄의 꽃이나 바람, 새싹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는 휴대폰, 혹은 펜, 책상, 이런 것들 늘 내가 애용하고 내 곁에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과 고마움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있다면 그건 문입니다. 매일같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것이 문이지요. 특히 현대인들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고 문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오직 문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 양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양은 안전과 쉼, 꼴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 뭔가 누군가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양의 문이라는 뜻은 양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곳에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다른 길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위험과 어두움과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양,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해주신다는 것일까? 문으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양들은 세상 속에서 풍성한 꼴,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는 사람들에겐 그럼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가? 나는 죄인인가? 하는 것이 먼저 생각나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인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남미로 도망갔다가 훗날에 잡혀서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 중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누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코스트의 그 참혹한 학살의 현장을 정언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와서는 유리벽으로 갇혀져서 있는 그 법정에 서 있는 아돌프 아이만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그는 푸석 주저앉으면서 그 법정의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웅성웅성했죠. 그리고 그 판사는 조용하라고 막 망치를 치면서 그렇게 판결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 미국 CBS의 다큐 프로그램인 60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데누르, 법정의 증인으로 썼던 데누르를 인터뷰했습니다. 사회자가 그가 법정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왜 쓰러졌습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에 압도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만에 대한 정오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데누르는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우리를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그 말하기를 아이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나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참혹한 일의 주모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질하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직급이 높아져 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떤 이는 히틀러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이는 화가 나서,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해지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악마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법을 어긴 죄인은 아니지요. 모두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국민으로 살아가는 아주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범법보다는 훨씬 근본적으로 훨씬 더 깊은 근원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다. 사람들 마음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엔 미움과 분노, 거짓과 살인, 시기와 질투, 엄난과 멸시,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내 속을 다 모르지만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럼 언젠간 여기에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때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야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선한 일을 하며 살면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다고 선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죄들이 사라질까요? 고행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죄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존재를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 죽음이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며 들어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네 가지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쾌락, 권력, 명예, 돈입니다. 부.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 네 가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면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쾌락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다들 혈안이 되어서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도 다 돈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네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소용없다거나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죠.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 왕이 그가 나중에 자신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향해서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할 수 있죠. 또 지혜가 있으니 그는 진실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고 또 그걸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솔로몬 왕이 나중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추구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 없는 저보다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해지는 삼성의 이재용 씨가 봄에 핀 꽃과 새싹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보다 더 행복할까요? 저는 제가 더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 성취하고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얻고 보면 성취감은 그 성취의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면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 갈증,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그런 네 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엔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법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좌불안석입니다. 내 자녀들은 잘 될까?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재산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어느 순간 날아가지는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과 불안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비례해서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사람의 행복의 진정한 조건, 없으면 안 될 근본적인 모든 그 행복의 근원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 행복해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좀 잘난 것이 없어도 못났어도 또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것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이야기하라면 그건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기를 보면 항상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행복한 표정 짓는 걸 우리는 드라마서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사랑받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 행복한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죠. 그런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했고 지금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린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드린 것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 내 편하자고 할 때가 더 많고 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나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 삶을 잘 아시겠지만 전 별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나 권력을 가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이 우러러볼 만한 무슨 큰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면서 언제든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날 때나 못났을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뻐할 때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색한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조정민 목사라는 분은 원래 처음부터 젊었을 때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MBC 방송국에 워싱턴 특파원도 지냈고 9시 뉴스 데스크에 앵커를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그분은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모태 신앙인이었는데 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겠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안 가고 내가 교회도 안 가겠다 하는 것으로 이 양 집안 간의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난 후에는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 가고 자기는 주말이 되면 마음껏 골프장에서 채를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하고 새벽 일찍 집에 문을 나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새벽에 교회를 가는가? 교회 안 가고 혹시 다른 곳엔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궁금한 차에 조심스럽게 교회를 따라가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취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주간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몰래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4일째에 취재하러 가는 그날에 사람들이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송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죄사함 받으라 하는 그 찬송가를 듣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눈물을 감추려고 했지만 한번 쏟아진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조정민 씨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많은 저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